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살아가는데 두려움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기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내 욕심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만난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떠한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 서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한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고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응동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산마리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의 제목을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아합의 아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70명의 아들이니까 하나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아합의 왕조와 손을 잡았던 남유다의 아시아의 그 형제들, 그 형제들도 42명이나 되죠. 예. 이 예후를 통해서 다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합도 그렇고 아합의 왕조 시대 때의 남유다의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눈에는 야 우리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우리같이 힘을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 나름대로의 그렇게 큰 호통을 치며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왕조들이거든요. 근데 이 왕조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하나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너무나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자신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하는 건 일마다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여기에 모르는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니 아마 그 복이 뭔지 몰라도 그냥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좋은 거겠지. 세상 살아갈 때 풀리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하니 내가 환경적으로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뭐 살만하겠지. 아마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원하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더 나아지면 이 답답한 상황들이 좀 더 풀어지면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것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잘 믿었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의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의 왕조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의 왕, 아시아의 왕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이 착각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이 문제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남겨져 있는 산불을 끄고 나서 불씨까지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다시 아합의 왕조에 또 다른 왕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아하시아의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형제를 살해함으로 그 또한 북이스라엘과 손잡았던 그 왕들의 가족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줄을 서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느냐,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안이냐, 내 밖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선을 그어놓고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 여전히 있느냐, 이거를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과 밖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살아간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예후가 누구를 죽였느냐의 초점보다는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름 받아서 하나님 일을 철저히 감당했던 예후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후가 하나님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장만 좀만 더 넘겨보면 오늘은 그 한 장을 넘기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 안에서도 예후의 잘못된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완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대항했던 반역했던 자들을 다 처리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내면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완전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개혁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어저께도 이제 그 여호사밧 얘기를 같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과 얘기하면서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많이 닮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바로 다른 거는 다 기억했는데 자기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 거.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있고 싸움 중에 정말 승리의 확률이 거의 없는 싸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저도 목회하면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나와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014년도에 좀 이야기입니다. 학력고사가 폐지가 되고 수능시험이 등장을 하면서 수능시험 만점 시대가 한국에 오게 되어졌죠. 그럴 때에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에 들어간 최모군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잘생기고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학교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에 마음이 확 뺏겨가지고 서울대 경영학을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서울대 경영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로스쿨,
법적으로 틀었어요. 그렇게 뭐 하나 흠이 없고 능력이 많은 이 사람이 로스쿨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학교에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지를 다 출력해가지고 빼내가지고서는 로스쿨 시험 보는데 거의 A+를 다 맞춘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해킹하는 이 최모군을 로스쿨의 캐비넷 안에 숨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찾아냈어요. 그 기사가 대문짝에 났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똑똑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가게 했을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해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갔던 그 정상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떤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삶 가운데 안에서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부부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는 뭐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내 자신이 그냥 포기하면 될 텐데, 내 자신이 지면 될 텐데, 굳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때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위대한 다윗도 그 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를 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는 지고 말았습니다. 꼭꼭 숨겨져 있는 내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주죠. 예후의 이 사건은 대혁명이다, 대개혁이다 할 정도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그 싸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이 28절, 29절을 보게 되어버리면 예후가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에 나오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금부락제를 모아가지고서는 만든 금송아지를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사람이 왜 그거는 해결하지 못했을까? 외적인 것은 성공했지만 내적인 것은 성공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절과 16절에 보면 예후가 왜 그 개혁할 수 없었던 것인지, 왜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한 그 일들을 하지 못했는지 15절과 16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시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이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를 태우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깨끗이 처리하고 그들과 손잡았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 레갑의 족속인, 레갑은 개인 족속을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잖아요. 이드로가 이 족속에 속해요. 유목민입니다. 그에 속해져 있는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이 예후가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런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와 손을 잡는데, 자, 근데 16절에 보면 예우는 좀 달라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그 하나님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열심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열심을 내어지는 나의 열심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내 내면에 하나님 앞에 처리돼야 할 죄성은 처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꼭꼭 숨겨놓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많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안에 내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아 중심, 업적 중심, 이게 예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기 내면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뭔가 보여지는 일들에게 있었다는 것. 아마 그것이 예후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해나가지만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합니까? 왜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이 뭡니까?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과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럼 뭘 얻기 위한 겁니까? 사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포도씨를 심었습니다. 뭘 얻기 위한 겁니까? 포도를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럼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른 걸 향하여 관심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죽으면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은 갖고는 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어떤 위대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자리 안에서는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살아가는 게 왜 사냐? 살아가는 의미가 모르겠다. 살다가 문제가 닥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그런 게 들기 시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말씀과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에 떨어져 있는 씨앗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의 개혁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안에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내 안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되어지면 그제서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네, 오늘 이 말씀 붙여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과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그만한 열매의 과정 속에 있는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